지난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특별한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출애굽 사건과 이후에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그냥 거기에서 맞춰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제는 이거죠. 구원 그 이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떤 모습들로 채워져야 할까? 그 궁금함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전체의 서론이었던 지난 시간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사건과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의미를 꼽아보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죠. 그곳에서 모세는 지나간 저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세 가지 의미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들의 겸손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교육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과연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그렇듯 거시적인 그런 접근을 취했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설교들은 반대로 미시적인 그런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즉, 사건, 한 상황, 또 한 인물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순서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선 죄로부터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회개와 세례. 이건 홍해 도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이것은 시내산 사건이고, 또 예배와 성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율법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걷는 그 일생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여정인데 이번에 저희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여러분의 직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직분은. 근데 언제 그 직분을 받으셨는지 제가 직분을 드린 분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주교회 목사로서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걸어가고 끝나는 이 믿음의 여정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분의 기대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고 그렇게 또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그 길을 완주해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날 우리 함께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출발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저 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야곱 그리고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환영과 함께 나일강 근처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주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들 이주의 이유가 겉으로는 당연히 그 땅에 팔레스틴 땅의 기근, 즉 경제적인 그러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혹시 모를 동생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참 감동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그 놀라운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엄청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는 날 보행하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나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여인들, 또 어린 자녀들, 노약자들, 그들 다 합하면 그들이 애굽에 머무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70명이었던 히브리 가문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 자손이 앞으로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바야흐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두어 보시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날 그 별 볼 일 없던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번영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것은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축복과 고난이 어려워진 애굽 땅에서. 한번 해보시죠. 함께 합니다. 시작.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진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현재형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도 때때로 번영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으로요. 여러분, 맨 처음에 글쎄요, 용인에서 태어나서 용인에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용인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의 형편, 그때의 형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취직을 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친척 누군가가 살고 있어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 다 열악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처음 이곳에 올 때 이곳을 잘 아셨습니까?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 이 고센 땅에 막 도착한 촌스러운 히브리 사람들과 진배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용인에 처음 왔을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용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리도 좀 잡게 되었고 또 먹고 살만해졌고 그 와중에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서 참 감사한 형편에 그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게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고 이렇게 어떻게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또 어려움들도 함께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 있으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설명이 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냥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날 저 애굽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늘 이 두 가지 상황이 교차되는 여정을 통과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현재형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 어떤 날에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공고함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즉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지니고 계셨던 당신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분의 기대대로 반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반대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축복받아 번영케 되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힘든 고통이나 고난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축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그것에 관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진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보면,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목사도 그럴 때 있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근데 고난이 닥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았었는데 넉넉히 이겨내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을 만나면 사명 생각해야 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 몇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다 훈련한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거기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하고 고난을 만나면 기도를 시작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그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선은 축복입니다. 번영이죠. 고센 땅에 도착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은 번영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짧은 문장에 같은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지금 히브리 가정들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막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이 집에도 애가 태어나고 저 집에도 애가 태어나고. 그러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예요? 바로 번영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이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 자체가 아니라 번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주목하는 데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이야기를 보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큰 구원 역사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 번영의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큰 섭리, 그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축복을 만나면 사명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간에 복 주셔서 인생과 또 가정과 교회가 잘 되고 또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건 교만.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와 사명으로 받아야 맞는 것인데 교만으로 받으면 그 끝은요 변함없습니다. 파국이에요. 파국. 여러분 사람은 보통 누구나 겸손하려고 막 애를 써도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교만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번영의 시간을 맞았어요? 그때는 정신을 우리가 더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 이걸 감사하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영광으로 여기시되 절대로 교만을 선택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번영을 누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건 항상 맞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축복해 주셨을까? 이거죠. 아, 왜 이 일이 되게 하셨지?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을까? 왜 이런 위치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회 앞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해주셨을까? 도대체 뭐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여러분 만사가 그래요. 만사가. 바라기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시고 이걸 고민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초대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과 그 초청하는 음성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회로, 또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그 재정으로, 여러분의 사람 관계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응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뭘 위해서요?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 또한 사명으로 보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해방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출애굽이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 이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오늘 해보실 게 많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셔야 건강하게 그 축복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명이 정답이다. 자, 두 번째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43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허락하셨던 번영의 축복이 갑자기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세월이 흘렀겠죠. 어느 날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요셉 총리의 공로를 알지 못한 이제는 요셉 총리가 했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새로운 바로가 점점 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나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히브리인들을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끌어내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흔히 바로라고 하는 그 원수를 쳐다보게 돼요. 왜?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가오게 된 고통과 고난을 또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견디지? 왜? 그게 진짜 문제 같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죠, 따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해왔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그 괴계를 꾸밀 때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고역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더 많은 고역.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짓기. 그 험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듯 고난과 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그것만이.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24절 25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백성을 당신 마음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3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야, 내가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쉽지 않은 애굽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십니까? 어려우세요?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엄습하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혀서 정말 갈 길을 모르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기쁨보다는 의심과 회의감 이런 것만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시편 57편 2절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뭐예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죠.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 그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또 아쉬운 일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사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보통 권함이 아니라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의 강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분께로 나가셔서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가 뭘 욕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 저는 그걸 욕심을 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툭하면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때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가 교육받은 것들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대충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또 대충 돼요. 대충 됩니다. 대충 상식적인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어요. 대충 상식적인 그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런 믿음의 돌파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고난받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 결과를 경험하다가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요 명품 믿음이 있어요. 명품 믿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욕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쟤 알아. 쟤는 나의 자랑이야. 나 쟤를 주목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제 80년, 70년, 80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체감하시잖아요.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인생의 기회가 얼마 안 되는 그 예수 믿는 기회를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삶의 존재의 방식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남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의 질이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즐겁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예수 믿으며 즐겁게 주님을 섬겨서 상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기적을 맛보며 걷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도전이 어떻게 가능해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극명히 드러난 기회가 언제이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주를 바라나이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달하면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부르짖음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부르짖음이 답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렌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 출발지 애굽 땅에서 놀라운 40년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그 번영과 또 축복,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그 고난과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이 이야기한 두 가지 렌즈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의 렌즈로 보셔야 하고, 인생의 고난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과 고난이 어우러져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행하실 때 축복은 사명으로, 그리고 고난은 부르짖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고난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을 때마다 왜 나를 축복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주교회가 축복 속에서는 사명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는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